네, 오늘 주기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이 어디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이 하늘을 얘기하는가? 그보다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을 하늘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미국 땅에도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끝이 없어요. 끝까지 아예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심는 대로 콩을 심으면은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은 팥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상으로 주시고 또 죄를 짓는 것은 형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가? 우리는 본래 죄인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다 지옥에 가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온갖 슬픔과 비통함과 눈물과 고통 또 자포자기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런 모든 불행이 180도로 바뀌어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에요. 이 감격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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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나에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흥구성을 또 이 은혜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내가 미워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도 되시고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 누구누구의 아버지도 되시고 내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도 짊어지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속에 다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를 만들지 말고 모든 성도들 전부가 다 우리에 포함되어야 돼요. 한 사람도
이 우리에서 빠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폈고, 이제 오늘 살필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지난 시간 살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주기도문의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10가지 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보면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예요. 그 다음에 5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해요. 순서로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고 사람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3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다음 3단계는 사람을 위한 간구의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고 또 가장 완벽한 순서로 짜여진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 그 부분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이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 순서는 기도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순서를 보면은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을 봅시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나에게 아무리 절박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의 순서는 먼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오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데 그 주제는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시편 1편 3절을 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그는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옆에 물이 항상 있으니까 잎사귀가 마를 틈이 없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뭐라고 했어요?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편 1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1절과 2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것. 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1절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 1절은 요약하면 죄 짓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묵상하라. 즉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늘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순서예요. 거꾸로 되지 않아요. 성경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된 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름의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합니까?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자, 여러분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없어요. 짐승 가운데도 이름 없는 짐승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의 새도 이름이 있고, 심지어 뭐 조그만 건축까지도 전부 다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왜 파리와 모기를 만드셨을까? 왜 이런 해로운 곤충을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파리는 병을 옮기고 또 사람을 죽게 하는 나쁜 곤충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모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를 살피면은 천지창조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보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어요. 그러면은 파리나 모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것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는 더럽고 병을 옮기고 나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파리는 세상에서 가장 구준질을 한다고 합니다. 죽은 사체나 배설물을 처리하고 더러운 것을 청소를 하고 썩은 과일이나 식물의 잔해도 청소를 하는데 전부 다 그것을 파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러운 음식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우리에게 병도 가져다 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파리 덕분에 이 세상이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파리조차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파리조차도 이렇게 유익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름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파리를 생각하면 불결함이 생각나는 것처럼 내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는 이름일까요? 자, 여러분 이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로 바뀌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은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라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 그런 이름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좋은 인상을 줘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 또 누구누구 그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느낌을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엘로힘과 여호와예요. 자, 엘로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표시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건 또 이제 야훼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 여호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7040번 정도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7040번 정도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언약, 계약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축복을 선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소리내서 읽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읽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황송한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읽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는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읽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외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치료하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 뭘까요? 여호와 라파. 이 이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치료란 단어를 붙이셨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마다 치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올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도 많은 승리를 거둠을 믿습니다. 기도에도 승리하고 예배에도 승리하고 사명 감당에도 승리함을 믿습니다. 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에도 당연히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해요.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살피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응징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우리 교독합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에서 내 목을 들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든 짐승에게 주어 온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교독하겠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돌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신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거지가 이제 그 거지는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지나가자 손을 내밀면서 이제 도움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누구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3장 8절 봅시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일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거예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플 때도, 가족이 아플 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가, 그 이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이 명령은 10계명에도 비슷한 계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제1계명과 3계명인데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제3계명이 무엇인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장난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놀리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사람들은 큰 해를 당함을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황제 앞에 끌려왔습니다. 황제가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지 말라 하면서 해우도 하고 겁도 주고 여러 가지로 유혹도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황제가 예수의 이름에 저주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는 목수가 아니냐, 그런 자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냐 하고 물었어요. 이제까지 잠자고 있던 그리스도인, 잠자고 있던 그리스도인이 입을 벌려 말을 합니다. 폐하, 목수이신 예수님은 지금 폐하를 위해서 관을 짜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날이 밝기도 전에 그 황제는 세상을 떠났어요.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히 여기는 게 될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인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데 우리가 아무렇게 예배 들을 수는 없겠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과거에는 목사님들한테 혼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슬리퍼 신고 오고 추리닝 입고 오고 그래가지고 막 혼인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또 예배를 위해서 한마디의 준비 기도도 없이 그런 사람들, 또 정성껏 준비하지 않고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껏 제사를 준비했습니까? 보잘것없는, 쓰잘데없는 잡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지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표 기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하고, 설교하는 저도 잘 준비하고, 순서 맡은 사람들도 전부 다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을 옥토가 좋은 맛으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으로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예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왜? 율법을 범할 때, 말씀을 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성가를 향하고 또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까 누구라고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가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죠. 저놈 네 집 자식이야 하면서 아버지 욕을 했어요. 요즘은 그런 말 않지만 옛날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반대로 자식이 잘하면은 아버지가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뭐가 되어야 되죠? 빛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부패를 멈추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빛을 비추고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희생을 해야 돼요. 양초가 자기 몸이 녹아내릴 때 빛을 발해요. 소금이 자기 몸이 녹아내릴 때 맛을 내고 부패를 멈추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손해를 봐야 돼요. 직장에서도 손해를 보고 학교에서도 손해를 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먼저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모두 믿는 사람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쁠 때, 기분이 좋을 때만 믿는 사람처럼 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은 나 혼자에게만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믿는 모든 사람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또 여러분은 우리 천일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까? 욕을 먹는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라면은 여러분이 칭찬받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 교회라면은 여러분이 욕 먹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 사람 우리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나의 귀한 것 최선의 것을 들을 때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시편 9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애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싫어하지 말고 이런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도 받을 줄 알아야 영혼이 건강해져요. 제가 2주인가 3주 전인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멘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교회는 너무 쌀쌀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갔죠.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요? 귀한 것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랬어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일하고 남은 시간만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건 드리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시간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은 좋은 시간 사용이 되겠죠. 또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믿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되겠죠. 어떤 전도자가 어떤 대학생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들면 그때 늙으면 믿겠다. 지금은 너무 즐거운 그런 청춘이라 이 청춘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느냐 하면서 나중으로 미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병에 걸려 입원을 했습니다. 전도하던 사람이 병실에 꽃다발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꽃다발인가? 시들어서 죽어가는 꽃다발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학생이 전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이렇게 시든 꽃다발을 보낼 수 있냐 하면서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시든 꽃다발을 받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젊은 당신을 받길 원하시지 늙은 당신을 받길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르고 어떤 자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처럼 영광만 돌리는 우리 천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계속 살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독을 받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칭찬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또 영광만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